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마지막까지 7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들, 그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제자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던 그런 내용들로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셔 가지고 재판을 받으시는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분. 우리 앞에 2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나오죠. 자, 오늘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이미 그 가룟 유다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죠. 계약이 있었고,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들을 예수를 너희들이 넘길 테니까 오늘 저녁에 잡아가라 하는 이제 그런 서로 간의 모종의 밀약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밤에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원래대로 하면 이제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원래 처음에 안나스, 지금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나와 있는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죠. 안나스. 이전 대제사장이 안나스였어요. 이전 대제사장이 안나스였고, 원래는 제사장직이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안나스가 죽지 않는 이상 그대로 했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로마가 이제 점령하면서 로마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대제사장이 다시 임명이 된 거죠. 그래서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가서 예수님을 끌고 가죠. 거기서 1차 비공식적인 신문을 받았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에게 가서 이제 정식으로 또 재판을 받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여기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원래는 이 밤에 이렇게 재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들이 밤에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목에 대해서는 낮에 그 죄목을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작정하고 있으면서도 밤에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불법인 겁니다. 불법.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이제 끌고 가죠. 그때 58절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이제 그 뜰 안쪽으로만, 집 안으로 못 들어가고 집들까지만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베드로가 스스로 간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안면 있고 친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문 지키는 그런 하인들에게 얘기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신문이 나오는데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자, 여기 보면은 먼저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하는 게 아니라 사형을 먼저 언도하고 나서 이제 그 증거를 찾는 거예요. 네. 우리 꼭 지금 그 수사기관들 수사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어떤 딱 하나 대상을 정해놓으면 그 정한 죄목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을 수집을 하죠. 증거 수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는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먼저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거짓 증거들을 자꾸만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 증인들이 이제 여럿이 있었어요.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들로 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거짓 증인들이 왔는데 그 증거들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죄목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제 두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증인의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증인의 효력이 있다고 했었어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죠. 증인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 말에 대해서 모든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 다 침묵을 하셨죠. 아무 대꾸를 안 하신 거예요. 이들이 왜 어떤 의도로 그런 것 얘기들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얘기는 전혀 대꾸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성전 허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 칠 증거는 되지 못하는 거죠. 죽일 만한 제목이 못 되는 거예요. 성전을 실제 이들 생각대로 예수님이 막 성전을 헐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일 증거가 못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고. 근데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제 더 채근합니다.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게끔 억지로 이제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거를 신성모독으로 책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답변할 것인지를 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증인이 있어야 사실은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할 수 있고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제사장이 직접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소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웃기는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판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내가 당신을 고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증인한테. 그런 재판은 없거든요. 그런 재판은 없어.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직접 자기가 고소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웃기는 재판. 자, 그런데 이 말은 이제 그동안 대제사장도 이런 얘기를 들어왔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할 신성모독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네 한 말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일어날 건지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버리신다고.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공회의원들에게 다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아시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내가 지금은 죽지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이 권능의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유대인의 어떤 호칭 중에 하나예요. 권능. 그래서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유대인들의 호칭 방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실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위로 이제 올라가셨죠.
안 보이게 됐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구름 위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변화된 몸이시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보게 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이 듣고는 65절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극한 뭐 슬픔이나 아니면 신성모독에 관한 그런 얘기들, 어떤 아무튼 극한 상황에서의 이런 것들이 이제 옷을 찢는 사건들이 이루어지는데, 다윗도 그렇고 그 욥도 그렇고 어떤 이제 아들이 죽거나 또는 아니면 자식들이 죽거나 또 어떤 그 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회개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누가 죽거나 아니면 회개해야 될 상황들이 되거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거나 이런 경우들에 해당될 때 이제 주로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표시로. 근데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하죠. 이제 신성모독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못 들을 말을 들었다 이거죠.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자기가 직접 고소인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 공회의원들을 이제 증인들로 다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의 재판을 아주 순식간에 해버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아주 신이 난 거죠. 이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뜻대로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주 신이 난 겁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제 책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생각을 어떠하냐? 공회의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제 공식 재판하는 거죠. 아주 그냥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뚝딱뚝딱. 그리고 사형은 이 당시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은 심의를 그날 했으면 다음날 선고하게 돼 있어요. 다음날. 근데 여기서는 즉시로 그냥 재판도 즉시로, 선고도 즉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이렇게 신속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선고를 받는다면 예수님은 양 잡는 날 14일 저녁에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시간대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시면서 즉시 모든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뜻대로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걸 막아 놓으셨어요.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살게끔. 인생이 앞을 알게 되면 그 인생은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어. 어떤 날은 슬프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앞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해서 그냥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뭔가를 이렇게 내일도 올해도 계속적으로 영원히 살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으면 알아야 돼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요. 그걸 알아가야 돼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지금 이 상황이 왜 전개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알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깊이 고민해보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노력들을 매일 매 순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바로 선고를 해버리고 나서 67절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그냥 쭉 나열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얘기해요. 얼굴을 가려놨기 때문에 누가 때린지 우리는 그 사람 당사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모든 것들을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을 열어서 다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해봐. 네가 지금 두건을 쓰고 우리에게 맞았지만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봐. 선지자 노릇을 해봐. 지금 예수님을 놀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십자가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69절에 보면은 잠시 또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서 이제 추우니까 그 당시가 우리 양력으로 한 3월 또는 4월 정도 되는데 밤에는 이제 춥죠.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피워놓는데 그 불을 쬐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여러 사람이 같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네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물어보는데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실을 부인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부인할 때 초반에 이제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문으로 이제 도망을 합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는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베드로에게 들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미리 나서서 부인합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처음에는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는데 두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나는 예수 그분 그 주님을 알지 못해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어떤 경멸하는 그런 어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격화시켜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죠. 죽는 게 무서운 거고 잡히는 게 무서운 거고. 자,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지금 다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 그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예수님도 그 갈릴리 쪽 그쪽에서 잘하셨고 베드로도 거기에서 예수님 그쪽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억양, 갈릴리 억양, 그리고 베드로의 그 억양, 그 북쪽 그 억양 사투리가 억양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너도 그쪽 출신이구만. 그러니까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쪽에 사는 사람들은 발음이 비교적 정확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발음이 정확해서 성서를 읽을 때도 그들이 이제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북부 쪽에 있는 갈릴리나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알렙이나 기타 후음, 모음 발음을 잘 못해요.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확 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십볼렛, 십볼렛 이런 거 가지고 구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세라는 그런 발음들 또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를 금방 알아채는 거죠. 제가 대학 때 후배 중에 하나가 목포에서 왔는데 우리는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왔는데 얘가 월요일, 목요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말고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봐. 그랬더니 월요일, 목요일 예, 금방 태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나라 안에 같은 언어를 쓰지만 억양이 지역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억양이 금방 태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도 그 도당이다, 예수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말소리, 네 억양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세 번째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이르되 74절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세 번째 이제 부인하는 거죠. 세 번째 여기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 말은 예수님을 뭐 저주했다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흔히 했던 얘기 중에 자신이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고정적인 것처럼 생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신이 말한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그런 말들을 이제 자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아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앞에 두 번째 할 때도 맹세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세 번째도 이제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때 이제 달기 울게 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베드로가 두 번 부인하는 그 과정 속에 달기 이미 한 번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부인해버렸어요. 세 번째까지. 그리고 달기 두 번 울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정신이 들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런 게 있어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물끄러미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겠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것이 과연 뭐 베드로만의 일일까? 그 당시 뭐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뭐 다 똑같은 거죠. 단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선택해서 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했지만 이 상황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사실은 부인하며 살아간다고 보면 돼요.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해.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악담하고 심지어는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왕따 당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어떤 철학, 사상, 또 자기만의 고집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베드로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식 정말 나쁜 놈이네. 어떻게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살면서 날마다 부인하며 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단 1%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살아낸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싫은 사람 보면은 싫은 걸 어떻게 해? 나한테 나를 대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한 그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죠. 베드로는 아마 이 당시 딱 한 번 부인하고 안 했을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도 날마다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입술로는 우리가 시인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정결하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6장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26장이 길어서 이제 3부분으로 해서 나눠서 했는데, 예수님이 64절에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베드로가 했던 그 부인, 3번의 부인을 우리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고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일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속히 재판하고 모든 것을 끝내버렸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날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되어서 남을 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동일한 삶을 오늘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고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쓰러지고 또 넘어져도 그래도 또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매일 매 순간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삶이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날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삶에서 부인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고 승리해서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